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따르고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먹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어요. 자,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인간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모방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가짜가 진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자, 적그리스도는 저의 때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때는 어떤 헬라어가 쓰였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좀 특별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타나게라는 말은 아포칼립데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아포칼립데나이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뜻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벗겨내는 아포칼립토의 수동태, 그러니까 벗겨지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주셔야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적그리스도도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드러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자, 6절에는 막는 것이 있다. 7절에는 막는 자가 있다.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지금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직 이를 억제하는 그 무엇 혹은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맡고 있는 어떤 것 혹은 그 누군가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질서가 확고했던,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로마 제국 혹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하수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천사다,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바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천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막는 것, 막는 자 과연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권능을 받았다고요? 사단에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힘을 막으려면 사단보다 강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단보다 강한 인간이 있을까요? 사단 마귀보다 더 누월한 능한 존재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보다 우월한 존재는 누구시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마귀 사단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보다 강해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막는 것에 대한 영어 성경은 보면은 hold back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혹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hold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우월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무르고 허락해서 무엇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막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보다 우월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신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막는 것이라는 말은 토 카테콘이라고 하는데, 이 토 카테콘은 중성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없는데 많은 외국어는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도 어떤 거는 남성 동사, 남성 명사, 어떤 건 여성 명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거든요. 성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성별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남성 명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남성이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푸뉴마라고 표현되는데 중성 단어이고요. 또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pirit itself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성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본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은 중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계시다? 성령님이 막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지요.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갑자기 생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특별한 사역,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사역,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십니까? 자,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역.
근데 이 성령님의 내주 사역은 구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계시다가 성령님의 시대가 끝나게 될 때에 교회의 시대도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 연설, 다시 말하면 환란전 휴거설의 이론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란전 휴거설에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있지만 교회는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전 휴거설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막는 것을 멈추신 이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이 무시무시하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권세를 잡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도 한마디 없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막는 자가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활동할까? 이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도 별것 아니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폐위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 등이 성경에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들인데 이 전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요, 별로 힘들이시지도 않고 주님이 막 땀 흘리시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생기라 그러면 궁창이 생기는 것이고 바다가 생기라 그러면 바다가 생기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물리치시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 패하시리라는 말은 카타르게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어떤 힘과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힘과 효력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론의 주인공은 사단,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주인공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듣거나 배울 때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글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두려워 떨며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성령님이 막지 않으면 바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에서는 한마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서야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폐위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그 대단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막고 있으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7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도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좋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재산을 치고 욥의 자녀들을 치고 욥의 건강까지 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욥기에 나오는 사단도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셔서 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식들을 다 잃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욥의 아내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냐고 원망하게 된 것이죠. 욥은 여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지요. 다만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회는 어떻게 될까요? 욥기 37장에 이르면 그 전까지 계속해서 그 많은 분량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하는 거예요. 왜 죄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그 의문과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욥기 3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욥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요.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찬양과 경배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욥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억지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욥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가득할 것임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호소했던 이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동기 목사님 저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석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3일 금식해라. 3일 금식해야 된다는 자꾸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 친구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금식 많이 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금식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금식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비중이 워낙 큰데 청년 중에 노무사 시험을 보는 청년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또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뭐 청년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혹은 그 가정의 부부 때문에 담임 목사가 3일이나 금식해야 되는 그 정도 일인가? 좀 이상하다. 어쨌든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렵게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고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 장로님의 역할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백신 주사 2차 주사를 맞았는데 2차 주사를 맞고 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었는데 근데 일주일 후에 이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이 230, 240까지 올라갔대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혈압이잖아요.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이 장로님이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빨리 내려가지도 않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사도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약을 써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혈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혈압이 다시 떨어지게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그 장로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고 그 주일이 지나자마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기 목사님 교회는 일산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큰 빌딩에 지하층을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건물 전체의 그 무슨 입주자 대표인가 그거래요. 그래서 그 건물의 관리인이랍니다. 그 전체를 관리 책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빌딩의 17층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민이 그것을 발견하고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떨어져 내리기 직전에 그 사람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한 생명이 생명을 잃었으니 그것보다 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 동기 목사님은 그 건물의 관리 책임자인데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큰 시험이 될 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왜 3일 금식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이 지나고 나서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주사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도록 또 그 자살하려는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마귀가 마음껏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막는 자가 계셨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마귀를 막아내는 자, 마귀를 막으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